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로 행복이라는 찬양곡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그, 북유럽이 이제 그쪽이 뭐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이제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제 그 생각만 하다 보면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난 항상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내가 보통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상황, 사람, 관계 그 모든 것을 퀄리티 있게 충만하게 누릴 줄 아는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배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이라는 곡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행복인가. 네. 이것이 또 이제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요절은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듣고 담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잠언이 벌써 26장까지 왔습니다.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사람, 수다쟁이 여러 사람을 다뤄요. 그들의 특징과 문제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또 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항상 나를 통찰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잠언이 늘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자,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잠언에선 좀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사람이다. 우리 잘 알죠? 더 심플. 사물의 양면성, 이중성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좀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와 달리 미련한 자는 누가 말로 가르쳐줘도 잘 깨닫기 힘들어요. 자기가 겪어보고 고생해 봐야 아는데 그것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1절에 나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애완견으로 많이 기르지만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개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토합니다. 토사물이 발생했어요. 토사물은 배설물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역겹고 쓸모없는 것을 비유로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는요, 토사물을 몇 번 냄새를 맡다가 그냥 가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반려묘 팔복이도 그래요. 자기가 토사를 해놓고서 냄새를 맡고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근처 안 가요. 그런데 어떤 개는 자기가 개워낸 그것을 다시 먹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시 토하고 또 먹고 그걸 반복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짓을 하는 개가 있다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식욕 좋네. 그렇게 바라볼까요? 에? 저런 미친 개가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패망이 눈에 보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또 합니다. 한 번만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실패와 수치를 통해 배우는 게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도 아무 곳에서나 배설을 하지 말라고 몇 번 때리면 행동을 고치고 습관을 고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안 고쳐요. 하던 대로 또 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런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걸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1절에서 얘기해요. 영예를 준다. 이건 명예를 주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떠받들고 귀하게 대접하고 칭송하는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농사를 망치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영예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받아야지 자격이 없는데도 어떤 공동체가 누리게 해준다면 그것은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매에 돌을 메어서 던지는 거. 그게 이제 물맷돌을 던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거. 물맷돌을 던지면 누군가 그 돌을 맞고 죽습니다. 미련한 자를 높이면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3절에 나와요. 몽둥이가 필요하다. 남들을 죽일 수 있으니 그를 먼저 죽일 수는 없고 혼내야 된다. 말로 안 되게 좀 맞아야 된다. 우리가 물론 때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단을 맞추느냐에 따라 미련함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자는 미련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짓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후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의 수준에서 대답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더 미련한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나무인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련한 자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로 공동체가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옆에 있는 사람이 고칠 수는 없지만 더 미련한 상태, 곧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옆에서 인정해주면 어떤 해를 입게 되는가 계속 말해요. 미련한 자를 믿고 그를 만일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삼았다가는 자기 발을 찍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6절에서 말해요. 또 미련한 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힘이 없다.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도리어 나쁜 영향만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9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술 취한 자가 흔드는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해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막 찔리고 상처 입고 막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좋은 말씀이라도 진실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자문이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
살상 무기가 될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욥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아주 똑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생명의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살상 무기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올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다. 그 말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말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행하는 가장 미련한 짓이 뭐냐? 이게 10절인데요. 10절을 보세요. 장인이 있어요. 기술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예요. 그를 통해 가치 있는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마치 지나가는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동업자로 삼는 것 같아서 그가 만드는 모든 물건이 불량품이 된다는 거예요. 장인은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짝퉁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와 일하는 것이 궁수가 활 쏘는 사람, archer, 궁수가 아무데나 화살을 쏘아다는 것 같다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 궁수가 관역에만 쏘아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총을 갖고 타령을 해서 아무데나 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의 인생도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자를 주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런 미련한 자가 있는가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이러한 미련한 자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놀랍습니다. 그가 깨닫지를 못해서 미련한 짓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해요. 이에 반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2절, 오늘 요절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의 이름은 교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가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이고 회복될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잠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사람만 교만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도 그렇게 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는 방 안에서 밖을 보지 않으면서 늘 바깥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확신하고 단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요. 밖에 사자 있어, 사자 있어. 매사가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방문이 경첩을 따라 회전하듯이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불을 왼쪽으로 말았다 오른쪽으로 말았다, 김밥 말기를 여러 번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여러 핑계를 대며 방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15절은 게으른 모습의 극치를 보여줘요. 15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손을 음식물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집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나요 혹시? 극심한 피로감, 의욕상실, 처참한 무기력, 처절한 침체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아무런 낙도, 의욕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다른 일을 할 땐 시무룩하다가도 먹을 때만은 눈이 반짝거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상상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16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야, 대단합니다. 이치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자기 확신이거든요. 게으른 자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온종일 방에서 뭉구적거리면서도 머리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족, 친구, 이웃들을 머리로 다 판단을 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어찌 보면 교만이 자신의 게으름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17절을 보면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는 것도 자기가 다투는 그들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나온 행동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선 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에게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행동해요. 이웃을 속여서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요. I was only joking.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진 게 그게 어떻게 개구리에겐 장난입니까? 옥상에서 아래로 무심코 벽돌을 던지죠. 태연히 음주운전하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말쟁이, 수다쟁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뒷담화하기를 좋아한다. 그가 가는 곳은 시끄럽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 공동체가 안식을 얻으려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23절부터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23절엔 입술은 온유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입술에는 화려한 말이 있지만 마음에 속임이 있다. 겉으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드러난다. 그럼 그게 뭐냐?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움. 26절에 미움을 감추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거짓말로 상대방 상처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미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미움을 그럴듯한 말로 감추면서 상대방이 망하도록 끊임없이 그는 함정을 파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잠언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상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진다. 미움을 품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당한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를 매우 흥미롭게 묘사하는데요. 그 말씀 보세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돌을 굴린다는 건 원어로 보면 경사진 비탈길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모습이에요. 힘들게. 그 돌을 올려 상대방을 깔아 뭉개려고 힘들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다. 왜? 경사진 길 위로 올라가던 돌이 곧 비탈길을 따라 다시 굴러 내려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돌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자기가 굴리던 돌에 깔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움이 크면 그 돌은 더 클 것이고 그 돌에 깔리는 내가 받을 충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기가 굴리던 돌에 자기가 죽는 모습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맞이하는 최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과 공동체를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모두 희망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던 분 있었습니까? 난 그래 좀 괜찮았는데. 참 실패와 후회를 반복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했던 참으로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을 감추고 간섭하고 뒷담화하고 다툼을 일으키던 죄인이었습니다. 남에겐 목숨이 달린 민감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건드리며 재미있다고 하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련하고 게으르고 다른 죄는 빠지긴 하는데 교만한 죄는 잘 안 빠지죠? 맞아, 교만하진 않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교만이 될 수는 있지만요. 예.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잠언의 사상을 쫙 받아서 고린도전서 1장이 쓰여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그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지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는 세상일지라도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며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이러한 미련함, 게으름, 자기중심적이고 여러 못된 모습들, 우리가 참 지혜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잠언의 지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미련하고 게으르고 못됐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쳤고 하는 점들이 참 많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란 지혜로 건지셔서 겸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지혜,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